69장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흔히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계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 번 더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나 감정으로나 욕심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를 끼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악독이나 노함이나 분냄이나 수근수근대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에 가득 찬 것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친절하게 하며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매주마다 매일마다 듣는 어떤 한 말씀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주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대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중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때가 되면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바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은 뒤에 이삭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었고 보고 체험했지만 그때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와 연관된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자신과는 그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돌봐주실까? 아버지 때와 같이 나를 돌봐주실까? 나를 지켜주실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런 상황으로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매일이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런 그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풍년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의 흉년이었습니다. 단순히 가뭄의 정도가 아니라요. 땅이 바싹 말라서요. 뿌린 씨앗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이었어요. 그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식솔이 많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목자였던 그는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집의 가축들까지도 굶기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선택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짐을 꾸리는 것이었어요.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가 거주하던 그 땅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흉년이 있는 그곳을 피해서요.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타당한 생각이었죠. 애굽 가면요. 그곳에 있는 그 나일강 그 젖줄로 인해서 수많은 평야에서 많은 곡식을 얻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기만 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가 그랄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찾아가십니다. 처음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그의 의도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애굽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와 소망을 두었던 그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문제의 끝이 애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시길요. 마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삭은요. 하나님을 생각함과 동시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평생 동안 이삭에게 해줬던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의 조상은 어디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약속들을 주셨는지에 대해서요. 이삭이 소위 말하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유하던 갈대아를 왜 떠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왜 거주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지 그런 얘기들을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결단의 결과라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에 거주할 것을 이제는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에 거류하면요. 주실 복에 대한 말씀을 쏟아 부어주세요. 이삭아, 너가 내가 말하는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들을 줄 거야 라고 쭉 나열하세요.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고자 했던 첫 번째 복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아멘. 하나님의 동행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첫 번째 복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첫 번째 복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함께 하심이 복인 것이에요. 거부가 되고 아프지 않고 자녀가 많아지는 것도 물론 복입니다. 자녀가 때에 따라서 복을 받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마치 신용카드에서 포인트와 같은 거예요. 카드를 쓰다 보면요, 카드를 긁다 보면요, 카드로 지출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은 무엇인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거부가 되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는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른 어떤 것도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더 좋은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장에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복을 누가 주시냐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서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내가 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주시고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주셨다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지지 못한 자가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요, 우리 하나님 손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흉년 중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땅, 그랄 땅에 거주하기로 결정하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주셨던 복이 무엇이었냐면 풍년으로서 마치
다른 어떤 것은 다 원래 이전에는 다 흉년이었어서 힘들었는데요. 그의 삶은 마치 풍년 때 거두는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100배는 그냥 말 그대로 숫자적인 100배가 아니라요. 완곡어법으로서 하나님께 주셨던 수많은 무한한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이삭은 그가 거했던 네게브 지역에 그 지역에만 흉년이 들었겠습니까? 모든 땅이 동시에 메말랐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에게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영광이 일어납니다. 그 은혜가 일어납니다. 땅이 좋아서요? 그 땅이 좋아서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랄 땅이 좋아서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가지신 분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주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상황이 좋아서 그렇다고요?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요? 때가 좋아서 그렇다고요? 아니면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다고요?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은 것이에요. 받은 것.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쥐고 계세요. 아니요. 그분만 가지고 계시고 그분만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은 그분만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주겠다고요. 내가 주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곳 가서 찾지 마세요. 다른 애먼 곳 가서 찾지 마세요. 있지도 않은 곳 가서요. 기웃거리지 마세요. 왜 있지도 주지도 못할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세요. 사람 손에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없습니다. 사람 손에는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누구에게 가도요.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땅을 잘 파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그 힘을 다해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꿔 말하면 무엇인 줄 아시겠어요? 그분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필요하세요? 솔직하게 복이 필요하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 함께 하시는 그 복이 필요하세요? 그럼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등상까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주십니다. 주실 수 있는 분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함께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부수적인 것은요. 이미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하루의 삶에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이요. 모든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하나님,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제 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찍으신 그 발자취를 제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주겠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 가서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삭을 부르시며 마치 그의 아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냥 공짜로 거저 주시는 복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최소한의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삭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 그랄 땅에 거주하는 것이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다르겠지만 가장 큰 결로 보자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뜻에 우리가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